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폭이 넓습니다. 66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중요한 것에 대한 그 삶의 어떤 신앙생활의 원칙, 그 기준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기준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원칙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뜻입니다. 뜻. 조금 더 다른 말로 이렇게 좀 표현하면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원칙이니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원칙이 없으면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확실한 가치관이 있다면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실패한 사람 2,500명을 조사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통적인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정력 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제때 결정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갑니까?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믿음의 선택에 근거해서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서성거리다가 끌려가니까 실패한 결정을 하니까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말씀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 일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확실하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뜻으로 근거한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근거해서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출세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정하고 갈 것이냐, 분명한 원칙이 있으면 쉽게 결정을 내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순종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신앙생활에 원칙이 없어요. 누가 이 말하면 그게 좋은가 보다 그거 따라갑니다. 누가 또 전 말하면 그거 따라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리 잡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으로 딱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 내리고 결정해서 순종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말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고 유행 따라가고 세상 것 옳다고 잘못된 결정 내리고 가면 결론이 잘못된다 이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다 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 나오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의 근간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가정에 없어요. 가훈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너무 막연합니다. 유행 따라갑니다. 남이 좋다고 하면 따라갑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의 원칙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해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을 정했어요. 뜻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살기를 결심했다라는 말이 바로 뜻을 정하여야 할 때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결심하고 산다는 너무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 먹고 사는 하나의 원칙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뜻을 정하고 뜻에 근거한 삶의 어떤 가치관, 그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에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BC 7세기경 이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남왕국 유다 그 왕이 18대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때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다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애굽 편을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잘못 편들면 패배당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편을 들었는데, 애굽을 지지했는데 애굽이 망했습니다. 애굽이 망했으니 바벨론이 유다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계획했죠.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젊은 청년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왕궁에서 왕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가장 최고의 좋은 환경을 통해 대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름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벨드라는 말은 바로 바벨론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벨드사살할 때 벌써 우상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벨드사살할 때 그 이름이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 젊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시키고 회유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마음속에 마음 먹고 결심했는데 어떤 결심했느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고 살벌하게 그렇게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회유할지라도 나는 우상의 나라에 살지라도 내 이름을 또 내 자신을 우상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을 세우면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이에요. 내비게이션이라고요. 그 법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율법과 규례니까.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럽게 살지 않겠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나는 양육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은 거룩하게 살겠다. 이런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에 빗나가고 더럽혀지는 원칙에 빗나갈 때는 그를 붙들고 금식을 하든 회초리를 들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거룩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것이 있어야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 몸뚱아리 맡겨서 더럽히지 않겠다. 나의 사상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살겠다. 이런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원칙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확고한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되는 대로 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무너지는 거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가도 방관합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내가 더럽혀지지 아니라 우상 앞에 더럽혀지지 아니라 세상에 내놓지 않겠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겠다. 확고한 이런 믿음, 말씀에 근거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돈만 잘 벌면 땡이지 뭐, 성공과 출세하면 좋지 뭐, 이런 썩어빠진 생각 속에 아주 아이들을 풀어놓고 살 것이고 세상에서 방종아들 풀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더럽혀지지 않게 합시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한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배하리라. 이 삶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리라. 더럽혀지지 않는 이 원칙이 확실하면 결정이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 다니엘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당시 왕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자, 다니엘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벨드 하면 우상의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그 어떻게 해요? 사탄의 이름, 우상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사탄적인 존재,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왕을 거절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사형입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고 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곧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 살벌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쉽게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 있으니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결정이 쉽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망설입니까?
확고한 말씀에 근거한 자기 신앙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진로를 얻고 고민하는 거예요. 환경 탓만하고 따지기만 하지,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생활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원칙이 어긋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건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순간 지금 어려워도 힘들지 않아요. 왜? 믿음대로 가는 거니까요. 믿음대로. 자, 왕이 주는 음식, 그때 당시에 태양신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절만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드릴 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제사 지내는 것,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만약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이미 그것은 귀신과 교제한 음식을 먹으니까 절을 안 했고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다니엘은 뭐요? 귀신과 교제한 것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과 교통하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귀신에게 내 몸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숭배,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합상 앞에 절하고 거기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뭐예요? 이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의 귀신에게, 우상에게, 세상 문화와 유혹에 더럽히지 맙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 자녀들 구원시킬 수 있어요. 바르게 키울 수 있어요. 내 가정 세상 썩어질 대로 가자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내 가정 더럽히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최고의 좋은 환경을 줬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노예처럼 살아요. 특권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도 왕의 배려를 하고 그들을 특별히 관리합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환경 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 속에서 박차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우상 앞에 아무리 화려한 권력이 내게 다가오고 유혹을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신앙을 포기하고 주의를 범하게 한다고 내가 타협을 요구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잘라버리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돈에 팔아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추잡하게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복은 이미 준비되었잖아요. 신앙생활의 삶의 원칙만 확실하면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리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 확실한 원칙이 세워지면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신이 결정한 뜻을 결정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는 일에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자기를 이제 술 마시고 왕의 침이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이미 어떻게 원칙을 정하고 결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강력하게 매달려서 요청합니다.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유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숨 걸고 환관장에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10절 16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환관장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네 얼굴을 초췌하면 내가 왕한테 책망받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이 위태한 일을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채소를 먹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왕이 주는 술과 고기와 포도주를 실컷 먹게 해달라.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예요? 얼굴에 해같이 빛났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그냥 좋은 것을 먹은 사람은 채소만 먹은 다니엘보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더럽히지 않는 않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왕의 총애를 받고 특채로 쓰임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예요? 추천해서 세 친구도 그 도의 좋은 요직에 다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확실한 삶의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 내 삶의 원칙이 뭐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원칙이라면 그것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 다 버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확실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한 다니엘, 아까 말했죠. 오히려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났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 요즘으로 말하면 채식만 하는 금식이었어요. 빛이 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죠. 말씀으로 충만하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떻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육신도 깨끗하게, 왜? 먹는 것으로 정욕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깨끗한 음식 먹으니까 생각도 깨끗한 거예요. 몸도 깨끗하고 그리고 영혼도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적인 최고의, 다른 박사보다 최고의 절정의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10배 이상 뛰어나게 총명하도록 그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천재적인지 몰라요. 다니엘을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세 친구를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합니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과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세상에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세상 앞에, 우상 앞에 굴복하는 걸 더럽히지 마세요. 명예와 출세와 교만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원칙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이방인이, 포로가, 그것도 주권 그 종속된 국가가 망해버린 나라의 그 청년이, 다니엘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요? 최고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가면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은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나를 세상에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깨끗하게 키워야 돼요. 세상의 교육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거기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 됩니다. 내 생각이 확고하고 말씀의 생각이 확고하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살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다닐 때는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잘하다가 집에서 핍박하고 조금만 어려운 점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조용한 것이, 타협하는 것이 원칙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시끄러우면 교회 못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지나나 싶은데 어느 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원칙을 딱 속에 어떻게 뜻을 청하고 결정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주변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의 원칙을 결정하고 밤낮으로 주여라 나와 기도하면서 나오니까 조만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원칙 정하니까 방해 못 하잖아요. 주일날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새벽기도 나와도 시비 못 거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 거룩하게 살겠다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삶의 원칙이 확고하게 어떻게 해요? 결정되고 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성질나서 말로 내뱉는데 자기가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너는 가려면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어요. 진짜가 아니고 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신앙생활 원칙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와 남편 다 예수 앞에 돌아오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이 타협하고 뺏기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선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과 환경에 어려움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하러 믿음으로 살아요? 돈 가지고 살지. 안 그래요?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 아주 그냥 뭐에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 없이 살지 말고, 우리 가정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결정,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난 믿음으로 살겠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확실한 이런 가치관이 있다면 돈이 10원도 없어요.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서 순종하고 가면 해결된 거예요. 총리 자리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의 근간,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고민할 거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 원칙이 있다면 그 아이들 그 말씀의 원칙대로 키우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말씀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로 어떻게 끌고 와서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그런 신앙생활 원칙이 없으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맨날 못해 먹겠다, 하기 싫다, 쉬겠다 그랬더니 진짜 와서 못하게 만들잖아. 자기가 고백했어요. 진짜로 생각대로 됐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공권력을 행사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의 가치관을 가져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한 사태 남을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책임이에요. 말씀이 확고한 신앙생활의 원칙,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원칙이 없으니까 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이 확실한 것이라면 그 원칙대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다른 길을 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관 따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가치관입니다. 그 가정에 주신 가치관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 세상 우월주의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믿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해봐야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내 생각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갈등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은 확고하게 결단 딱 내리고 순종하면 그런 갈등의 현상이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태로고 환경이 어려워도 결단을 딱 내리니까 원칙대로 갑니다. 다 도와줍니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대로 다니엘이 원칙을 세우고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결국은 가장 위대하고 높은 자리인 왕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신 그 위치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원칙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